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보통 이 설이나 추석을 지나고 오면 조금 이 영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성경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 복을 많이 누리세요, 이런 뜻이겠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 복이죠. 우리는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이 얼마나 더 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인데 뭐 땅을 하나 파는데 그게 뭐 6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고도 땅이 많답니다. 땅 부자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땅의 복을 추구한다면 정말 부럽겠지요. 아유, 땅이 참 많아서 좋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지금 연세가 많아서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참 세상 떠나기가 참 아쉽겠죠. 누구나 땅에서 오래 살고 싶겠지만 뭐 더더욱 안 그렇겠어요. 수백억 땅을 수백억대 되는 땅 부자인데 그걸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늘에다가 부지런히 소망을 쌓고 하늘 땅을 많이 사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시원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늘의 그 복을 추구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죠.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추구하고 또 하늘의 복을 이미 받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그럼 하늘의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뭘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대로 성령이 인치셔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 이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이 두 번째 하늘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 특별히 제가 이 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의 복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하늘의 복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IQ가 높고 세상에 박사를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 하늘의 복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셔야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늘의 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복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느냐.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 용서 받는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땅의 복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이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 영접 모임을 매달 하는데 거기 오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때에 죄가 있습니까? 혹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살아오면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은 내가 참 죄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대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니 살아오면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해요, 강도질을 해요. 그렇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다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자식으로서 부모님 생각하면 그저 죄송하고 부끄럽죠, 그죠? 참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참 미안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고 참 내가 좀 더 성숙했다라면 우리 자녀들을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잘 키웠을 것인데 때로는 내가 성질도 내고, 그죠?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참 내 편을 하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으로 했던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누가 나는 죄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 이래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여기 지금 먼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빛이 흐리니까. 그런데 햇빛이 여기 쫙 들어오면요 온갖 먼지가 다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둠 속에 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비로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 죄를 가지고 어찌할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그때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이것이 정말 하늘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아담 안에서라는 말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첫사람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 에베소서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자, 4절 곧 창세전에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또 우리가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렇게 돼 있고, 또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덕분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분명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착하게 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뒤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딱 있는데 나는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를 직접 보지 않으세요. 누구 안에 있는 나를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딱 보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0절에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11절에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경륜,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 경영, 질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긴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딱 두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약속을 하셨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시게 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경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딱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죄사함 받은 것은 그냥 단순히 나에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끌고 지옥 갈라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해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감히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다니다가 조폭한테 걸렸어. 그래서 이 조폭 밑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일하고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부모님을 찾았어. 부모님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검찰총장님이야.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딱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조폭이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 이 아이를 불러서 괴롭히려고 딱 가보니까 어이구 누구 품 안에 있어요? 그 아버지 품 안에 딱 검찰총장님 밑에 있으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 사단이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계속 유혹하고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에요. 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있어요. 그때 외치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그리고 살다 보면 또 세상에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와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겠다.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떤 세상 풍파나 어떤 사단의 공격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자,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느냐?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이를 짜면 물이 나온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다 피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피 흘리면서 죽어야 했겠죠. 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피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뒤로도 계속 피의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방되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와 이렇게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피의 이야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피 계속 나옵니다. 피의 이야기. 왜 이 피가 이렇게 중요하냐? 레위기 17장 11절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양이나 소의 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게 하셨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게 되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볼까요? 자, 옛날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지만 그것은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 자기의 피.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야, 참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죄를 짓기 위해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자기의 피로, 속죄도 어떤 속죄냐? 영원한 속죄.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죄를 지으면 또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죽게 하셨을까? 그래서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인간의 수치로 굳이 표현하자면 무한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정말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이 아이언사이드, 아주 유명한 이 브래들린 출신의 설교가입니다. 그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억만장자가 있어. 억만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억만장자에 가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시오. 억만장자가 참 내가 좀 부유하니까 좀 도와주겠어. 이래가지고 뭐 한 1,000불, 1,000달러 이렇게 딱 사인해가지고 줬어요. 이것은 그 억만장자의 풍성함 안에서 그냥 그 풍성함 안에서 이 사람이 꺼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억만장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휴, 당신 사업이 어렵군요. 내가 도와주겠어. 그래서 수표를 사인을 해서 백지 수표를 줬어요. 당신 마음껏 쓰시오. 이것은 그 억만장자의 풍성함을 따라서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참 맞는 표현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함 안에서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 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 저를 좀 무시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자기 아들의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내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해요. 또 사회에서는 그 사람 직업이 어느 것이냐 이거 가지고 평가해요. 또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셔서 딱 깨닫게 되면 그런 기준들이 참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 땅의 기준, 그렇죠?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그런데 눈을 떠서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를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이 영적인 눈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니까 이 구원받았다 해놓고도 계속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직업이 뭐 이래가지고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막 방어벽을 치고 막 그렇게 하려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뭐 얼마나 직업이 좋으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정말 예수님 피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그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게요. 자 여기 이게 이제 볼 때 우리가 그냥 예사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이거 살라고 예를 들어서 200억을 줬어. 200억. 돈으로 계산해야 빨리 이해가 되니까. 200억. 자, 이거 200억으로 줬다. 전에는 이래 끌고 다녔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200억이라 그러면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들어다가 나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기 아들의 피값을 주고 나를 구원할 만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인생을 막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성적이 좀 안 좋다고 기죽지 마세요. 조금 더 기죽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 피로 구원하셨을 때에 여러분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꿈을 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불된 값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 떡과 잔 앞에 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떨 때는 자기를 보면 참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부부싸움하고 지난주에도 성질 부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올 자격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 항상 우리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격을 믿고, 그죠? 나의 성질을 믿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계속 예수님의 피 이야기.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성질이 어떤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것으로 내 행위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에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오셔서 이제 나를 자유케 하셨고 해방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러면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느냐? 교회를 10년을 다녀야 됩니까? 성경을 10번 읽어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이 시제를 보고 놀랐어요.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계속 받아간다는 것이나 혹은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7절 보세요. 곧 죄사함을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옵니까? 죄사함을 받아가느니라 입니까? 뭡니까? 죄사함을 어떻게 해요? 받았느니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옵니까?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옵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미 내가 얻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야, 이 얼마나 명쾌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니. 그런데도 사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착하게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면 천국 가고 뭐 영 안 되면 지옥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해요?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네. 어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읽었듯이 어떤 속죄를 이뤘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되어졌어요. 다 용서가 되어졌어. 이것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막 고민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깨달은 말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 나하고 아주 기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사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그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거나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일한 것이 없이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여기 복이 나오죠. 불법, 죄입니다. 죄이죠. 불법이 다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용서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비록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또 앞으로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큰 복을 받고서도 여전히 인상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럼 맨날 인상 쓰고 살지는 않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야,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하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 생각하면 감사하고, 좀 살다가 좀 어려운 일 있어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또 기쁘고, 또 좀 자식이 속을 썩여도 아이고 그래도 참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았는데, 그죠?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을 생각하면 찬송해야 안 되겠어요? 이 복을 생각하면 노래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이 큰 복을 받고도 때때로 이 옆에 사람들이 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고, 하나님 나는 왜 안 줍니까?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30, 제일 큰 트럭이 얼마죠? 한 50톤 되는 트럭이 있어. 50톤 되는 트럭에 막 금을 가득 싣고 내가 딱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 뭘 하나 주웠어. 뭘 주웠을까요? 1,000원짜리 지폐 하나 주웠어. 그거 가지고 좋다고 막 흔들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 주웠다고. 내가 지금 50톤짜리 금을 실은 그 트럭 내 거 몰고 가면서 그거 보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누가 1,000원짜리 들고 흔드니까 막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 하늘의 복을 받아서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세상 사람도 나 안 부러워하겠죠. 보니까 별로 가진 거 없어 보이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정말 이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 썩어질 거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복 생각할 때에 그 다음 뭐죠? 하늘 영광 찬송이 절로 나오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도 내 투덜거리고 사는 사람은 이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가정이 부서지고 깨지고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하늘의 복의 가치를 아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하늘 복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